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이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거울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거울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던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번 연중제 33주일 복음 내용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시골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본당에 제가 이제 처음 성당 다닐 때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딱 그분을 보면 하느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냥 단순한 그냥 어머니 이제 그때 당시는 40대 중반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으니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미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에 항상 이 미소가 얼굴에 배어 있었어요. 이 얼굴에. 그러니까 제가 그분 얼굴에서 어떤 무슨 뭐 분노나 어떤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었고 친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처음 이제 신앙을 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 성당의 그 자매님은 볼 때마다 굉장한 하나의 증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그분은 온 몸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었어요. 딱히 저한테 무슨 뭐 해라 한 것이 별로 없었고, 그냥 성당에 나와 있는 모습, 그 모습 자체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하느님은 계시는구나. 뭐 그분한테서 무슨 찡그러움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얼굴이 이 밝음이었고 친절했고 항상 웃은 얼굴. 저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신앙 힘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을 떠나게 되었다 하면서 10미나씩 나누어 줍니다.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예. 여기서 벌이를 하는 것은 바로 방금 처음 시작했듯이 신앙의 열매. 내 안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예. 사실은 오늘 일독서는 핵심은 그겁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예. 복음 한호성도 화답성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예요. 그다음에 복음 한호성은 알렐루야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자, 그러면 힌트가 이제 또 주어지죠. 자, 오늘 가서 벌어라. 그 다음에 일독서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고 합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달란트는 자, 열미나로서 벌이를 하는 것은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거룩함이 있는가? 내 눈에서 거룩함이, 내 말에서, 내 몸짓에서 거룩함이 배어 있는가? 거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우리 이제 발음을 하자면 꼬데시라는 단어예요. 꼬데시. 꼬데시라는 말을 자, 쉽게 생각하면 자,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접해요. 천사를 이제 불러 올림을 받죠. 그때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속된 몸으로 하느님을 뵙다니. 예. 모세가 나 당신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일찍이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서에 보면 이 사람들 예언자든 누구든 천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반응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속된 몸으로 하느님을 뵙다니.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공포를 느낍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신성, 거룩함을 접하면 인간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속된 인간이 거룩함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속된 몸으로 하느님을 뵙다니 하고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뜨거운 돌을 입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정화가 되었으니 괜찮다, 산다라고 해서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자, 거룩하다. 하느님의 속성 중에가 일독서에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예요. 자, 꼬데시라는 단어는 이제 자 정리합니다. 꼬데시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좀 헷갈리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것.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 구별됩니다. 하느님과 인간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꼬데시라는 단어는 휘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휘장을 치면 안과 밖은 완전 다르죠. 예. 완전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것이 완전히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성질이 거룩하시다. 예. 근데 인간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함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스스로 거룩해 있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은 이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됩니다. 이게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느님을 거룩하게 공경할 때 인간은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된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느님에 힘입어서, 성체성사에 힘입어서, 묵주기도에 힘입어서, 성체조회에 힘입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생활이 탈출입니다. 예. 세속 생활에서부터 세속에 살지만 내 몸과 정신이 세력 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늘 그래서 우리는 탈출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다음에 탈출기도, 하느님께서 창조된 사람은 탈출해야 됩니다. 광야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은 천국이고,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탈출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탈출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이 속세에서, 세상 삶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첫째로 이 눈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 눈. 요한 1서에 보면 주로 악이 들어오는 통로는 눈입니다. 눈의 쾌락입니다. 스크린, 3S가 섹스, 스크린,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포츠는 사람들은 스포츠는 왜 해? 이제 스포츠 자체가 교황님도 요한 바로새 교황님도 운동 되게 좋아졌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보다 좋게 만들어 버린 그런 문화, 그 하느님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당 안 가고 낚시 가니까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당 안 가고 낚시를 하고 골프를 친 다음에 찝찝하니까 밤 9시 성당 있는가, 겨우 힘든 몸으로 주일날 저녁 9시 가서 겨우 미사 참석해놓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다고 안심한 그 상태 때문에 내가 먼저 내 할 걸 다 해놓고 내 즐거운 주님의 날인데 내 이익, 내 만족을 추구해놓고 밤 없이 살짝 가서 그냥 해놓고 뭐 낚시를 하거나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할 거 다 하고 나서 몸이 좀 왠지 찜찜하니까 그냥 가서 이제 밤 9시나 7시에 미사 참석해놓고 나는 주일을 그렇게 지냈다고 안심하는 그것 때문에 스포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스크린. 악마는 눈을 통해서 인간을 조절합니다. 쾌락을 스크린을 통해서 정결치 못한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이게 미나를 받은 사람이 미나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즐기는 것은 이제 내가 받은 성소를 수건으로 감싸버리고 하나도 개발하지 않는 것. 그걸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세 번째 점은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어서 보지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보니까 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읽지 못합니까? 예, 이미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왜? 세상을 즐기고 싶으니까. 아이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 사람들이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의 그 괜찮아라는 사제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닙니다. 그게 편하니까. 술을 비난하면서도 술 먹는 신부를 좋아하고요. 같이 막 떡이 되도록 술을 먹어도 아이고 신부님 인간적이십니다 하면 즐깁니다. 왜?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내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세례를 받을 때 십계명을 보긴 하지만 너무 잘 아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이미 백기를 들어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위로를 많이 주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고 뭐 놀러 갈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세례 받고 나서는 나름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지만 유혹이 너무 세서 한 번 넘어져, 두 번 넘어져, 세 번 넘어져 하다 보니까 아,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고 이미 백기를 다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양다리 걸쳐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신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내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신부님들도 많이 그냥 괜찮다 해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어떤 똘끼가 충만한 사제가 와서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삶입니다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미 나는 합리화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고지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지키는 거 산다는 건 불가능해 하고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양념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누군들 이걸 믿고 싶습니까? 부정하고 싶지. 저 사제는 약간 뭐죠?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해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합리화의 명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너무 열심한 사람도 꼴보기 싫다니까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들을 해버리면 내가 못 견뎌요. 그 사람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거룩하시다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속성,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냈어요. 너희 주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예. 이게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나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 때 하느님에 의해서 나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의 절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책에 블루북에는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라는 책의 첫 페이지에 보면 텔레비전 조심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TV 조심하라.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한 말씀 하시라 그러면 인터넷 조심하라고, 스마트폰 조심하라고, 영화 조심하라고, 그렇게. 근데 그 모든 총칭이 텔레비전 조심하라고. 네, 악마는 시각을 통해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스마트폰을 주어질 때 절제를 가르치지 않고 윤리를 가르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맡겨버리잖아요. 애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동성애가 인권으로 이미 둔갑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아도요. 이미 아이들 마음 안에 너무나 아이들 그런 접하는 거 안에 동성애를 찬양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고, 또 이 성의 문란을 그냥 괜찮아, 인간의 본능이야,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포장을, 성 자체는 아름답지만 그것을 불륜을, 성의 일탈을 아주 예쁜 포장으로 해놓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윤리를 가르치지 않고 절제를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버리고 컴퓨터에 줘버리고 어른 절제 밤늦게까지 해도 부모는 그냥 무관심하면 절대로 아이가 정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미 방 안에서 밤늦게까지 스크린에 빠져 있으면 이미 뇌도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요. 뇌가 쉬어줘야 되게 공부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은 조절하지 못하면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신앙생활은 합리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제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잘 배웠다 하더라도 사제관에서 스크린 조절 못하면 그거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이미 이 머릿속에 정결치 못한 영상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이 거룩한 순간에도 떠오르게 만들고 사람을 속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망가지는 순식간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몇 개월이지만 오락을 배우는 것은 10분이면 됩니다. 3, 40분이면 바로 1년을 해도 힘들었던 것이 3, 40분이면 쾌락은요 3, 40분이면 다 배워버립니다. 인간이. 열매를 맺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눈을 지켜야 됩니다. 눈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절제력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든 어른이든. 신학교에서 왜 대치목을 지키게 하느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매사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그것이 돼야지만 절제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거 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제관에서도 저녁에 잘 때 되면 자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자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가 되면 자는 것. 저녁에 사람이 감수성이 바뀌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눈의 거룩함이면 또 하나는 육체 쾌락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악마는 우리가 옛날에 삼구 원수 우리 영혼을 잃게 하는 세 가지 원수 중에 하나가 육체. 육체는 쾌락을 원합니다.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위에 주면 위에 더 큰 쾌락을 원합니다. 왜 자유행위가 중죄라고 규정하느냐. 진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유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또 가르칩니다. 한이 성서에 나와 있고 신앙교리서에서 선언했고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도 나와 있어 중죄라고. 중죄입니다. 왜냐하면 왜 자유행위가 중죄냐 그러면요.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 성의 개념을 파괴해버립니다. 사람을 극도 이기주의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성을. 내 쾌락을 위해서. 잠자리보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하는 게 자유행위입니다. 사춘기 때 이것을 그냥 괜찮아라고 해버리면 그 길들여져 버리면 결혼했을 때 부부 잠자리 제대로 못합니다. 내 쾌락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든요. 부부의 성은 자기 증여입니다. 성은 부부간에서만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고 이제 합법화됩니다. 부부 잠자리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몸으로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단절시켜버리고 내 감각, 내 맛,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오히려 배우자는 모멸감을 느끼게 해버립니다. 자유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생활에서도 이기적이 되고 가정에서도 이기적이 되고 결정적으로 잠자리에서도 완전히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만들기 때문에 몸을 만들기 때문에 가정까지도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이것이 괜찮아. 실제로 현대 사회학이나 심리학은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가정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성죄까지 모시니까 독성죄까지 추가되는 거죠. 첫째가 꼴찌가 되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단란주점 가가지고 술 마시고 도우미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상태에서 정결함이나 거룩함이 유지되겠습니까?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도우미 불러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부벼대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성체 모시고 남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죠. 사실은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이 속된 인간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소천사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수를 뿌리는 것이고 성체에 매달리는 것이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돈입니다. 돈, 탐욕. 가장 근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요, 탐욕은 그 훌륭한 사람도 돈 때문에 확 가는 수가 있습니다. 돈은요, 은근한 게 합리화하게 들어와서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사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 우리끼리니까 여자보다 돈이 아닌가. 돈이 있어야 여자도 오지 않겠습니까? 사제가 완전히 찢어지게 가려면요, 뭐 그것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진짜 그 훌륭한 사람들도 대단히 시작은 좋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망가지게 하는 게 돈이 아닌가. 그래서 돈은 인간의 유혹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식량자로도 돈도 지니지 마라고 하는 거에 그것이 아닐까.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동기 모임 할 때 우리끼리 이제 보좌 신부 때 동기 모임 할 때 우리가 이런 동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도 그냥 사목 활동비를 그냥 교구에서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개신교 목사님들처럼 세례 준 사람만큼만 활동비를 줬으면 우리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모든 게 갖춰져서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이 아닐까? 사제직이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였어요. 신자들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부들끼리, 우리 동기 신부님들이 앉아가지고 너무 갖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안락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좀 가난하게 해서 그냥 헐벗은 데 가서 세례 주고 그 사람만큼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비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사제들도 열심히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지만, 아무튼 좀 다르게 흘러갔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내 삶에서 유지하고, 그분이 열매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거룩함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한테 받았어요. 열매를,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탐욕에 대해서,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명심합시다.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한 끼, 두 끼. 사실 우리가 너무 막 그래서 그렇지, 저는 원래 소화력이 안 좋아서 뭐를 먹고 강의하면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두 끼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세 끼 먹는 게 진짜 좀, 원래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두 끼만 먹으면 좀 행복한 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한 끼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그냥 두 끼만 저 입장에서는 먹어도 행복한 우리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노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하루 탐욕 부리지 않고 한다 그러면 오늘 복음 환호성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신자이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상스럽지 않은 말, 이제 거룩한 지향을 살아야 되니까 속된 말,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냥 욕이라든가 상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내 눈이 거룩함을 보고 기뻐해야지 그런 스크린을 어떤 그런 정결치 못한 걸 즐기거나 내 귀가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넘어지도 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을 또 챙겨주신 거룩함을 잘 보존하고 이웃에게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